이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 다물라 그리고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면 인간 따위의 말, 그 언어 유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말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죽이려고요? 살리기 위하여. 육적 의사는 육체를 살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 영혼들을 수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칼로 매일매일 수술을 시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의 몸을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에 노아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흠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성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외식자들이 아니라 탄식하며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는데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하셨어? 당장 눈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 그래서 삼촌보다 먼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성문 밖에 앉아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왕따가 되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지내보니 허사로다. 재미도 없더라. 그 성문 밖에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천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니 파도가 잠잠하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믿음 때문에 세상이 흉흉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언제나 샬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잔잔한 호수도 마구잡이로 풍랑일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풍랑도 순식간에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말장난들 많이 하지요. 뭐 요즘 분이겠습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법조인들이, 그들을 잘 리드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종교인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탄식이 들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대신에 그들이 악인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팔지 않았잖아요.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해서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팔아먹어서는 안 되지.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되지. 근데 유다는요, 팔아먹었잖아요. 결국 지 목을 졸라 창자가 터져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경은 차라리 할 말이 아니면 입 벌리지 말아라 부탁하지. 너희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에 친히 국문하리라. 이 말, 이 무익한 말이란 물론 세상 살면서 하는 많은 말도 포함이 되겠으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비진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곧 살려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로 풀어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지 아니하고 교황을 쫓게 만들고 사람을 쫓게 만들고 교리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현상에 집중케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바로 무익한 말이에요. 유익이 전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무익하면 일할수록 빚진 자가 되면 돼 안 돼? 억울하잖아요. 나 50년 믿었는데 나 못했는데 근데 지옥 가. 얼마나 억울해.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신 것이고 그 경고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주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어찌하여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따라서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만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다. 의식이 개혁된다 이겁니다. 바꿔준다 이겁니다. 야고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작은데 큰 자랑을 한대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잘 알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를 잘못 올리면 그 혀로 큰 자랑을 하면 모든 나무가 태워진대요. 불의의 세계라.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입이 어떤 입이 돼야 돼요? 거룩한 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불의의 세계라. 다 태워버린다. 자기 생조차도 망쳐먹는다. TV를 통해 많이 보시죠. 말 한마디 한마디 책임지도 못할 말 때문에 그 생의 명예와 권좌를 불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봅니다. 그 혀의 말 그는 불이요 지옥불이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그런 불의의 세계, 지옥불과 같은 혀 놀림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그것이 영혼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일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이는 게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죽이는 말만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KTX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전략을 짰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모세. 그 전에 야곱 시대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진짜 사랑받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 12명 중에 유일하게 채색옷을 입혀가며 극진히 사랑한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 말미암아 비로소 11번째 그 요셉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죽임을 받을 뻔했지요. 팔렸잖아요, 요셉이. 어디로? 애굽으로. 거기에서 결국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지요. 능력이 많아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 파란만장한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시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주기 위한 섭리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 머물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했죠. 그때로부터 430여 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반 200만 명이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화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종으로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빼내야 되겠죠?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갑자기 바로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구살생으로 산 남자아이가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그 줄기를 흘러 가다가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궁궐에서 40년을 삽니다. 유능한 왕자가 돼요. 아쉬움이 없어요. 차기 대권주자였어요. 그러던 모세가 노역하고 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병사 하나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버렸잖아. 이게 발각돼 버렸네. 졸지의 왕자가 도망자의 삶이 돼요. 40살의 광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죠. 물론 거기서 십보라도 만나고 그의 장인 겐족소 이들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 80살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지팡이 하나 잡고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시킨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해야지요. 애굽은 세상이라. 이 애굽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지요. 그럼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사세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몸은 세상에 묶여 살지만 의식은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을 홍해를 거쳐 빼냈는데 중요한 건 빼내자마자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들 중에 10명이 불신하지요. 들어가 보니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나이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자면 메뚜기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출애굽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의식을 맡겨놓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강합니까? 여러분이 더 강합니까? 얼마 전에 TV 광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광고 같아요. 금연에 관련된 광고. 따라해보세요. 담배는 강하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하다. 멋진 문구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강하다. 그러나 성도는 더 강하다. 안 그러면 다 지옥행위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으로 강해질래요? 학벌로? 돈으로? 바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노라. 이게 강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책임져준 유일한 지주대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명백백히 가르쳐주고 있으니 혀는 불입니다. 태워 죽이는 불일 수도 있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불일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불로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을 구워 먹잖아요. 어떻게 구워 먹어요? 새카맣게?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새카맣게 태워 먹어요? 잘 익혀 먹어요? 적당하게 익어야 맛있게 먹지요. 들리고도 못 먹고 타서 못 먹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풀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먹기는 단단해도 알맞게 익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말씀을 뭐 하려고? 잘 익혀서 주고 싶어서. 오늘 제가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리는 진리를 잘 익혀드리고 있죠. 고기 구울 때 굽는 사람은 자기 입에 먼저 넣어요?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나눠줘요? 앞에 있는 사람 먼저. 그죠? 여러분 고기 먹으러 가면 굽는 사람이에요? 주워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 저는 희한하게 고기 구러 가면 이상하게 가위가 먼저 잡혀. 집게가 먼저 잡히더라니까요. 타고났나 봐 이거는. 그러니까 굽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잘 익혀줘야지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 온통 태워먹는 이 집게 잡은 사람들이 지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영혼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지금 어린 양의 고기를 알맞게 제가 구워드리고 있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만 드시면 돼요. 아멘은 이때 하는 게 아멘이야. 쓸데없는데 찌꺼리 떠드는 저 멍멍이들의 소리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그게 무익한 소리, 소음이라는 걸 성경이 경고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 폭풍전야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인근 부족들의 다 소식이 전해진 거야. 그 여리고 어마어마한 철옹성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출입을 제한합니다.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마귀가 아무리 방어를 제대로 해도 틈은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이기려면 성도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마귀도 보석을 몇 개 갖고 있다고요? 10개를 갖고 있지요. 성도는요 12개. 그게 틈인 거예요. 틈을 보여주실래요? 그 틈을 타고 급소를 치실래요?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싸워라. 어차피 싸움은 필요해. 왜냐? 성도들이 강한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시험은 반드시 봐야 돼요. 안 보면 수업 시간에 점심 까먹는 놈이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하는 놈이나 분간이 안 되잖아. 실력 차이를. 그 실력 차이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필요한 건 참 성도냐 아니냐를
찾아내기 위한 기질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단에게 벌벌 떠는 굴복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욥과 같은 사람들은요, 절대 굴복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 찾으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자를 찾으려고 사단을 하나님이 쓰고 있을 뿐이지, 모르는 인생은 그 바알에게, 그 마귀에게 굴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붙였습니다, 그들을.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200만 명이요, 여리고 성벽을 매일 돌아. 4절,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이 뭐예요? 양뿔. 뿔은 뭘 상징합니까? 권세. 어린 양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 뭡니까? 진리, 믿음. 그걸 7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잡고 때가 되면 불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엔 몇 개의 나팔이 나옵니까? 7개의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가지. 첫째, 7번째 나팔이 불면 동시에 7개의 대접 심판이 이 세상에 부어집니다. 쏟아집니다. 이때에는 살아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믿은 자에게, 성도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는 따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응하리라. 대접 심판에 머무시겠습니까? 변화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방주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에 쓸려가시겠습니까? 그런 예표적인 사건을 이미 마지막 가나안 땅 입구의 여리고성, 가장 큰 성,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은 대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잘 아시죠? 홍해는 뭘로 건넜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다릅니다. 똑같이 갈라섰으나 홍해는 지팡이, 기사와 표적, 오로지 은혜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지만 마지막 요단강은 각자가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되는, 곧 말씀이 한영이 되어진 자들만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이요, 할례를 반드시 받은 자야만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들리거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 틀어막으래요, 들으래요. 그게 나팔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 중에 몇 번째 절기? 7개 절기 중에 몇 번째 절기? 5번째 절기. 사인 주잖아요. 이 절기 지켜도요, 6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속죄 절기. 나팔 절기를 지나도 속죄 절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7번째 마지막 장막 절기, 초막 절기.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되는 그 추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동차의 엑셀도 중요하지만 살리고 죽이는 건 브레이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본보기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 안 죽어도 돼가 아니에요.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치고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살 길이라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희생해야 되고 믿는 자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다 자랑하기 바쁘고 드러내기 바쁘지만 성도는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나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하나이다. 이 말씀 속엔 안 나오는데 10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따라서 내이 다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 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외치기 전에 너희는 너희들의 입을 다물어라. 이게 무건령이에요. 함구령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외쳐라 할 때 외쳐라. 그 전까지는 너를 지켜야지. 각자가 자신을 지켜야지. 그러려면 입 다물어 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리고 성벽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요. 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분이 나와서 노를 바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누가요? 모세가 민수기 갈게요. 민수기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년 광야, 보름 정도, 길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말도 안 되지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불신의 결과였어요. 10명이 불신하였기에 40일을 하루를 1년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때까지 뺑뺑이 돌리라. 우리가 이 세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 믿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 목이 말랐어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원망하다가 물을 얻어먹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내라 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는 그냥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리라 해서 먼저 실컷 200만 명이 마셨다니까요. 근데 또 돌다 보니 목이 또 마르잖아.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 내는 방법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어요. 자, 그 뒤에 말을 보겠습니다.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사단 낯선 죄.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잖아. 반석아 물 내. 이러면 물 나올 것인데 첫 번째 습관처럼 반석을 이번엔
두 번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내려 하더니. 그러면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닌 걸로 했으니까. 그런데 물이 나와요. 신기하지요? 오늘 이 시대 교회 설교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의 설교라고요. 이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역사야. 근데 자기 방식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긴 냈는데 나왔으면 됐잖아. 근데 하나님 마음이 심히 불쾌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몰랐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기도응답 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을 가렸도다 말하지요. 왜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 사입이고 이 시대 수많은 종교 말 때문에 망쳐먹는 인생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사건들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아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분을 내었어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앞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는 말은 생각과 말을 조심해라. 우리가 물을 내랴? 한기총 회장이 목사와 사모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청와대로 진격하자. 문재인을 하야시키자. 거기서 경호원들이 총을 쏴도 맞아 죽자. 그래 우리가 순교자가 되자. 했더니 모인 400~500명 되는 목사 사모들이 뭐래요?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고 싶을까요? 참 망령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모세가 얼이 미쳤어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미쳤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겉사람 20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의 그리스도 언약궤를 통하여 새로 난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그 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처럼 주둥이 잘못 눌리지 말고 입 다물라.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때 와 하고 외쳐라. 그게 정말 유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을 다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히브리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입 다물라 했을 때 200만 명이 순종했죠. 매일 한 바퀴 돌았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돌았죠. 나팔 소리를 듣고 외쳐라 하니까 와 한마디 그때 입이 띄어졌어요. 그때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건했던 사람들 여리고 성 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말씀에 순종했던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린 결과 이 붉은 줄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의 줄을 내렸을 때에 그 표식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만 무너지지 않고 지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면케하리라. 믿습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 말은 청종 안 해도 괜찮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청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곧 제발 깨닫기를 원하노라. 알아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광야 출애굽할 때의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몰랐으나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시대의 세례는 뭐예요? 몸에 받은 세례예요? 아니면 마음에 받은 세례예요? 할례는 어디 하래요? 마음에 하라. 이게 인침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 메추라기 다 신령한 식물이래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한번 찍어 물을 낸 그 반석은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반석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겨. 여러분의 반석을 퉁 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 뭔 물이야, 물은. 먼지지. 먼지지. 일주일 내내 처박아뒀다가 주일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털잖아. 먼지가 펑펑 나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은 각자 믿음의 반석인 진리를 갖고 다니십니다. 언제든 명하면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문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지요. 거기가 안식이라는 거죠. 거기가 방주라는 거지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언약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안 기뻐하셔요. 그 말은 소수를 기뻐하세요. 작은 인원을 기뻐하세요. 작은 자들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천만의 말씀. 이 교회는 제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럼 제 거라면 저는 무능력한 사업가지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럼 아쉬워도 누가 아쉬워? 하나님이 아쉬운겨. 저는 한 개도 안 아쉬워. 저는 저만 살면 돼요. 여러분은요? 똑같이 말씀하셔야죠. 저는 제 믿음으로 제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지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소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연고로 내가 너희를 오늘날 택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게 마구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골방의 밀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겨가 많은들 논밭에 뿌려보세요. 싹이 한 번 나나. 근데 밀알 한 알만 있으면 나요. 어찌 겨와 밀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자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악은 바로 입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생각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친 화가 미친 모세가 망령되어 우리가 물을 내려 말하잖아요. 명하는 시대예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입으로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시대예요.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누구를 숭배해요? 우상이 누구예요? 우상은 바람이요. 바람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니 너희가 그들을 좋게 여기니 너희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부처상이 우상 아니라니까 예술 작품이지. 얼마 전 메가더 동상이죠? 인천인가요? 목사가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동상에다가. 메가더 동상이 우상이요? 아, 진짜 이렇게 무지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메가더 동상의 불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증한 것들로 서 있는 개나 돼지떼란 말이에요. 그게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성도들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간음이라니까. 푸른 나무에게 가서 간음하고 행음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 행음하고 간음하고.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모세가 넘어지죠. 세례요한이 넘어지죠. 솔로몬이 넘어지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자빠진다면 저나 여러분들은요, 작은 돌불이 얼마든 넘어질 수 있기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일주일 만에 성경 털지 마세요. 아셨죠? 날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세요. 흠뻑 마시세요. 아구까지 채우세요.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세요. 머지않았다니까요. 개개인의 종말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내일이 있어. 없잖아요. 개인의 종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당당히 그분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이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지요. 지구 언제 종말한다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그날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당당히 준비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은 떠나 계시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날마다 떠나 계십니까? 그 은혜 안에 살면서 9명처럼 왜 자기 갈 길만 가십니까? 돌아오세요. 그분 앞에. 눈 뜨면서 감사하시고 눈 감으면서 감사하시고 하루를 주야로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냥 그분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숨은 쉬지 않고 쉬면서. 숨은 아깝다고 안 쉬나요? 불편하다고 안 쉬나요? 불편해서 더 쉬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워하십니까? 그게 영혼이 살 길인데.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극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지금 저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시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팔 소리예요. 예수 뿔을 잡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여리고 성벽이 뭐하고? 무너져 내리리니. 이 여리고 성벽이 계시록인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쳐서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했지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3천억 가지고 지었다고. 500억 가지고 지었다고. 자랑거리 아닌 거는 잘 아십니다. 무너집니다. 한 목소리, 한 영, 한 깨달음의 말씀으로 뭉치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때의 백성은 각기 앞으로 여리고성 약속의 땅을 밟으라. 올라갈지니라. 올라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무너진 여리고성 세우래요, 말래요? 세우면 장자가 죽고 또 말제,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영혼도 죽고 너의 육체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는데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나왔어. 자,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잘 아시죠? 이세벨의 남편, 바알과 아세라 전성시대의 왕이었던 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는 잘 아십니다. 그 아합이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어요? 여로보암은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베델과 단에다가 야, 예루살렘까지 가지마. 그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 바로 이 금송아지들이야 하고 세웠던 우상 숭배의 창시자였어요. 그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누가요?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경고를 줬는데도 가중처벌을 받을 만큼 악을 저지릅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느니라. 그래서 금우상, 은우상, 노두상, 마지막은 철과 진흙이라 했죠. 자, 금이 비싸요? 철이 비싸요? 어찌하셨어? 금이 세요? 철이 세요? 그렇죠. 가치는 금보다 철이 훨씬 떨어지는데 강도는 금보다 철이 강하니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더 완악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팍해진 세상 속에 우리는 머물러 삽니다. 그게 세상 끝날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띄어져. 우상의 머리를 칩니까? 우상의 발을 쳤습니까? 우상의 발을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큰 우상이 먼지가 되고 겨우처럼 흩어지는 그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여리고성 건축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 무너져야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내가 죽어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머문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네. 큰 성으로 내려가네.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지요. 위로 성장해야지요. 근데 땅으로 쳐박고 있어. 믿으면 믿을수록 땅으로 쳐박고 있어. 이걸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오늘 이 시대의 영혼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니까요. 장사도 못되고 버려지고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에스겔 골짜기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강도 때가 누구래요? 제사장의 무리라고 호세아에 있잖아요. 제사장의 무리라고.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자를 두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자들인데 방관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나그네지요. 레갑인들이에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영혼을 치료합니다.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 어디서 어디로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게 여리고 건축이요.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의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이지요. 큰 성은 무너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지. 대신 그곳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 자,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래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요.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야지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입은 다물라. 그리고 내 말을 외쳐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속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들어가거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거기서 얻는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라도 너희 것으로 쟁취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간 뒤에 첫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으나 들어간 이후에 첫 전투를 하는데 그 첫 전투의 대상이 아이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좀 안에 그랬더니 여호수아 부장들이 한 3,000명만 보내면 쓸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3,000명만 보냈어. 가서 졌어요? 이겼어요? 첫 전투 졌어요. 36명이 참사를 당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유가 있어. 그 작은 성에 진 이유가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모아놓고 원인을 찾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 유다지파 중에 한 가문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 가문 중에 한 가족이 제비라 뽑혔어요. 그 가족 중에 장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아간이야. 그가 알고 봤더니 전리품 중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은을 자기 집 땅속에 묻어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 바치라 했는데 자기 것으로 감춘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이
파리산, 영국산, 뭐 하면 비싼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할산 외투라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 그까짓 걸로 하나님이 36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땐 큰 돌뿌리가 아니죠. 작은 돌뿌리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긴다 하잖아요. 자, 이 신할산이 뭐냐? 신할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신할. 그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 신할 땅이 니무롯의 본거지예요. 거기에서 나온 외투를 아간이 취했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바벨탑이, 여리고성이, 교만과 자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누구 거라고? 내 거 만들려고 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마음껏 주시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숨겨둔 자에게는 결국은 아간과 온 집안 그 가문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있대요. 아골, 골짜기, 돌무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밟았고 내가 약속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대로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당당히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40살에 정탐으로 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죠. 몇 년 지났어요 지금? 45년. 몇 살이라고요? 85살이에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 40살 됐던 그때와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아낙은 누굽니까? 네피림의 후예예요. 신명기 7장 말씀 7 족속이 7 머리 10뿔 짐승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따져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간은 여리고를 쟁취했죠. 마음에 내 거라고 무너져야 될 여리고를 자기 거라고 쟁취했죠. 그런데 이 갈렙은요 도리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 이게 신할산 외투라니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맞아요? 이게 세상의 언어죠. 자고한 사람들의 고백. 우리가 물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이 무너져야 약속의 땅이 그 마음속에서 지어집니다. 그 아낙 사람을 온전히 쫓아내었으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민수기 14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를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이 백성을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을 뭐하리라?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못 밟았잖아요. 망령된 자로 얼이 미쳤다 화가 미쳤다고 말한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오늘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내놔. 하나님이 내게 주심하고 약속한 것이냐. 이 천국이라는 곳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요구하셨나요? 당당히 기꺼이 주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아간처럼 신할산 외투, 거칠의 외식, 자고, 자만, 내 것, 우리 것 다 내려놔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